상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사랑. 이 시대의 화두는 단연코 효율성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효율성. 그러다 보니 효율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국가에서도 국민이 낸 세금을 들여서 어떤 새로운 도로를 만들더라도 편리함을 떠나서 사전에 경제적인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국가가 일정 금액 이상의 건축 혹은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경제성을 따지는 조사를 한 이후에 그래도 어느 정도 효율적이다, 경제적이다라는 판단이 들 때 이렇게 프로젝트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공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금을 들여서 하게 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는 이런 경제적인 조사를 반드시 거쳐야만 해요. 그냥 사람들이 막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사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과연 효율적이냐, 경제적이냐 따집니다. 그런데 이런 효율성을 따지는 것은 국가만이 아니라 개개인도 마찬가지라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각 가정에서도 자동차와 같은 이 고가의 물품을 구입할 때는 과연 이 물건을 구입했을 때, 물품을 구입했을 때 경제적이냐, 즉 효율성을 따지죠. 따져봐서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 물품과 물건을 구입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돌아가는 이치요 상식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죠. 우리의 삶이 바로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효율성과는 거리가 먼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른 양의 비유에 나오는 주인공인데요. 따라서 이 등장인물은 전혀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유의 내용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시골에 혼자서 양 100마리를 치는 한 목자가 있었어요. 양 100마리. 어느 날 그는 자신이 키우던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사라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한 마리가. 100마리를 치다가 보니까. 그 순간 그는 이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떠나려고 합니다. 그것도 99마리의 양들을 들판에 놔둔 채 떠나려고 해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소위 인생의 선배나 전문가를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양 한 마리가 사라졌다는 문제를 인식하자마자 99마리의 양들을 놔두고 즉각적으로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바보 같은 행동 아닌가요? 이해타산이 빠르고 효율성을 중시 여기는 현대인들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의 행동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이런 그의 행동을 주변 사람들이 보았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아무리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중요하다고 할지언정 99마리의 양들을 그냥 들판에 방치한 채 떠나버렸으니 주변 사람들은 아마도 그를 계산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여기곤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통의 경우 어떻게 합니까? 99마리 양들을 안전한 곳에 둔 다음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들을 찾아다니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마리 양도 중요하지만 목자에게 있어서 99마리의 양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들에 놔뒀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들판에 놔둔 거예요.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지금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건 비효율적인 것이죠. 비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 행동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그리 행동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99마리의 양들 그냥 들판에 방치한 채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비효율적인 사람이요 비상식적인 사람이기에 이 세상에서 정죄를 당해야만 할까요?
정죄를 받아야만 할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웃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어떻게 여러분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뮤지컬 버스라는 공연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뮤지컬 버스.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전할 때 한 번 예화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뮤지컬 버스. 약 10여 년 전 우리나라 여러 곳에서 공연을 했었는데요. 내용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한 시골 동네에 마을 사람들을 싣고 산길을 굽이굽이 내려가던 한 버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버스가 브레이크 고장을 일으키게 되었죠. 산길을 내려가는데, 내리막길을 내려가는데 브레이크 고장. 한쪽은 절벽이고 한쪽은 낭떠러진 내리막길이었기에 기사는 요리조리 간신히 피해가면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대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계속해서 내려갔다가는 속도가 붙어서 틀림없이 한쪽으로 치우치므로 버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즉 아찔한 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행스럽게도 기사가 무엇을 보게 되었냐면 충돌 완충을 위한 건초더미 하나가 멀리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건초더미 하나가 풀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죠. 그런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기사는 살 길은 오직 저기다라는 생각으로 그곳으로 핸들을 틀어서 내려갑니다. 그런데요, 그곳으로 돌진하는 도중에 기사는 한 물체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자세히 보니 한 어린 소년이 웃으면서 손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 건초더미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버스가 아이를 친다면 그 아이는 틀림없이 죽고 말 거예요. 그렇다고 그 아이를 피해가면 버스 안에 있었던 7명의 승객들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겠죠. 절체절명의 상태에서 기사는 마침내 버스를 타고 있었던 승객 7명을 살리기로 작정합니다. 이제 기사는 건초더미 앞에 서서 버스를 향해 손을 흔들던 한 아이를 희생시키고 난 다음에 아이를 치고 넘어가 건초더미 속에서 버스를 세우게 되었어요. 겨우겨우 버스를 세우게 되었어요. 아이를 희생시킨 거죠. 그렇게 해서 7명의 승객들은 목숨을 겨우 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버스에 치인 아이는 피투성이가 되었고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져 버렸어요.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달려오는 버스를 그냥 그 버스에 치여 버렸으니까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냥 숨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한 아이의 희생으로 인해서 많은 승객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버스에서 차례대로 내리는 승객들은 가까스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숨이 끊어진 아이에게 다가가서 미안한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뭐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그 아이는 이미 죽었는데. 자신은 살았지만 그 아이는 이미 죽었잖아요. 버스 안에서 이 광경을 다 봤잖아요. 그런데요, 승객들 모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 자기들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희생시킨 아이가 바로 기사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사는 7명의 승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자신의 승객을 구원하고자. 건초더미에서 놀던 이 아들은 아버지가 운전하는 버스를 멀리에서 미리 알아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던 거예요. 평상시처럼. 아버지가 버스를 몰고 다니니까 항상 아버지에게 손을 흔들었나 봐요. 그날도 그렇게 손을 흔든 것뿐이에요. 아버지인 줄 알고. 그런데 아비는 자신의 승객을 구하고자 자신의 아들을 스스로 죽였습니다. 승객들의 목숨을 구할 방법이 바로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 손으로 치어 죽여야만 할 때 그 기사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킨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독생자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독생자인 아들이 자신을 살려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절규절규했을 때, 아버지 저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아버지 너무나 저 감당하기 힘듭니다. 저 살려주시면 안 돼요. 내일이면 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데 아버지는 하실 수 있잖아요. 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아버지 아들 아닙니까? 이런 절규를 했을 때 성부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온갖 고통을 느끼며 서서히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 감동적인 뮤지컬 버스, 이 뮤지컬 버스의 이 공연은 누군가가 지어낸 소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스위스에서 진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연극입니다. 이 공연의 포스터를 보게 되면요, 다음과 같이 적혀져 있다고 그래요. 나의 생명은 다른 누군가의 죽음 때문이다. 나의 생명은 다른 누군가의 죽음 때문이다. 이 연극은 대단히 복음적입니다. 그러기에 10여 년 전 우리나라에서 공연이 되었을 때 많은 교회에서도 홍보를 하곤 했었어요. 기회가 닿는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이 공연을 직접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느 누가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승객들의 목숨을 구한 이 버스 기사를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마도 이 버스 기사를 함부로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한 사람을 희생해서 많은 승객들의 목숨을 구한 버스 기사가 효율적이고 상식적인 행동을 했기에 그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버스 기사와 숨진 아이의 관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 말할 수도 있겠죠. 왜? 한 사람을 희생해서 여러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야, 효율적이다, 상식적이다. 그 관계를 모르면요, 그리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버스 기사가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승객들을 구했다라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면 더 이상 효율성, 경제성, 상식 등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으로 보게 되면 누군가를 살리고자 자녀를 희생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죠. 아니, 오히려 이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비상식이라고 감히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그것이 비상식이야.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어떻게 아들을 죽여서 그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느냐? 그게 비상식 아니야?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따라서 이 뮤지컬에 나온 버스기사 같이 성부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고자 우선 이 땅에 그를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약 2000여 년 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아기 예수는 오셨던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은 기독 신자들에게 아주 뜻깊은 날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뜻깊은 날이에요. 1년 365일 너무나 다 소중한 날이지만 오늘 성탄일은요, 우리 기독 신자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날이에요. 야,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나를 구원하고자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올 수 있을까? 따라서 전 세계 교회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라면 자녀는 자신의 전부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 사는 것 같아요.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되어보지 못하면 이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지식을 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추측한다고 해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자녀가 몹쓸병에 걸려서 아프게 되면요,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그 아이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야, 차라리 내가 그 병에 걸릴 걸, 차라리 내가 그 병에 걸려버리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살려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우리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게 누군가를 위해서 이런 소중한 자녀를 내어주고 희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세상 어느 종교에서 신이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단 말입니까? 저는 그런 신은 보지 못했어요. 그런 신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킨 그 하나님의 사랑은 감히 상식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즉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이 상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사랑인 거예요. 상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식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거란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그러기에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잃으면 참된 기독교라고 감히 말할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들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빛을 이미 받은 자로서 이 빛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갚으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한평생 사랑의 빛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빛을 하나님께 갚으셔야 하고요, 또 이웃들에게 갚으셔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제 다시 오늘 본문 안으로 돌아와서 99마리의 양을 들에 놔두고 황급히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목자를 감히 비효율적이고 비상식적이라고 정죄할 수는 없겠죠. 소위 세상의 관점만으로 보게 되면요, 비효율적인 것이 맞습니다. 비상식적인 것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의견에 기독 신자이면서도 동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내려주고 있기에 기독 신자이기에 쉽게 비효율적이고 비상식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이 말씀 보게 되면요, 이 목자를 가리켜서 비효율적인 사람, 비상식적인 사람이라고 정죄할 거예요. 왜? 99마리의 양을 들에 방치한 채 한 마리의 양을 찾아다녔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기에 기독 신자라면요,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죠. 우리 한번 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이 비유를 단순히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요, 그냥 단순하게 해석되지가 않아요. 깊은 가르침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는 바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따라서 들판에 방치된 99마리의 양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구도로 이 비유를 몰아가서는 아니 됩니다. 99마리 대 한 마리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보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겠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주신 의도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합니다.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목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양 때문이에요. 목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양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99마리의 양을 들에 놔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겉모습만을 바라보고 그를 비효율적이고 비상식적이라고 쉽게 평가하고 말아요. 바로 경제성의 논리로만 접근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총 100마리의 양 가운데 오직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있을 때 목자의 마음에는 99마리보다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더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예를 들면 좋을까요? 10명의 자녀가 있다고 칩시다. 10명의 자녀. 만약에 10명의 자녀가 있다고 칩시다. 부모는 이 10명의 자녀를 모두 데리고 어느 날 놀이공원에 가게 되었어요. 놀이공원에. 놀이기구를 함께 타다 보니까 정신없이 막 즐기면서 타다 보니까 한 아이가 없어진 거야. 고만고만한 아이들 10명이었는데 자녀가 한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부모는 깜짝 놀라서 나머지 9명의 아이들을 그곳에 그냥 놔두고 우선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 나서게 되겠죠. 찾아 나설 겁니다.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부모를 비효율적이고 비상식적이라고 정죄할 수는 없어요.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
9명의 아이들을 방치했냐며 따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로 부모의 마음으로 접근하게 되면 그 부모처럼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 나서는 것이 오히려 상식이다,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길지도 모르겠어요. 마찬가지로 약 2000여 년 전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신의 양들을 찾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자신의 양들을 찾기 위함이었죠. 실제로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의 전체 주제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따라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 오직 주님의 즐거움이요 기쁨이라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오늘 비유를 보더라도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목자는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하게 되었죠. 우리 한번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찾아낸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했다.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어깨라는 말 원어를 보게 되면요, 우리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복수. 어깨 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양을 짐짝 들듯이 하지 않고, 보통 여러분 짐짝을 어떻게 듭니까? 그냥 이렇게 한쪽 어깨에 들잖아요. 우리가 어떤 귤 상자를 들거나 사과 상자를 들거나 쌀을 여러분 이렇게 들고 다닐 때도 한쪽 어깨에 이게 짐 취급하는 거예요. 짐 취급.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을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자신의 아들을 무동 태우듯이 양쪽 어깨에 걸쳐 메고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대단한 복음입니다. 복음. 양을 찾았어 목자가. 그런데 이 양이 지금 며칠 될 수도 있고, 지금 굶주림에 있을 수도 있고, 탈진 되었을 수도 있고, 두려움에 떨 수도 있고, 이렇게 끌고 올 수가 없다 보니까 메고 오긴 오는데 짐짝 취급하지 않고, 한쪽 어깨에 걸쳐매서 짐짝 취급하지 않고 마치 자신의 아들을 무동 태우듯이 해서 이렇게 양 어깨에 메고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쉽게 말하면 목자로서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라는 의무감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 진짜 기쁨과 즐거움에서 행한 거예요. 이 목자의 어깨 위에서 양은 얼마나 오래간만에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두려움, 굶주림, 무서움, 피곤함 등을 뒤로하고 어쩌면 그 목자의 어깨 위에서 스르르 잠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잠이 들지도 모르겠죠. 아마도 목자는 이 양을 어깨에 걸쳐 메고 다음과 같이 속삭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난 너를 놓지 않을 거야. 이제 난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너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혹시 여러분들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다음의 음성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불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따라서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으니, 오늘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알고 간직하기보다는 우리를 주변에 가까운 불신자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대면 사회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갈 수가 없죠.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전화로, 문자로, 카톡으로, 줌으로, 비대면으로 우리가 그 성탄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이 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 찔러 보는 거예요, 여러분. 카톡도 보내셔야 돼요. 우리끼리만
우리 성도들끼리만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 문자나 카톡 이런 사진 이런 것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오늘 크리스마스의 참 주인공인 즉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